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장차 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 다른 세상은 심판주로, 우리는 구원주로, 우리의 아버지로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죠. 가족이 주는 유익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아 푸짐하게 잘 차려진 이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는 것,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추억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식사의 시간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을 살되 즐겁고 행복하게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고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누리는 기쁨과 쾌락은 허공에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쾌락주의 철학의 시조인 에피쿠로스를 아십니까? 이 에피쿠로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최고의 선은 쾌락이었습니다. 이 쾌락은 이런 육신의 쾌락을 뛰어넘어 지속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먹을 빵과 떡과 물만 있다면 나는 제우스 신보다 내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인생의 참된 행복은 무력과 금전욕의 욕구로부터 해방될 때 진정한 쾌락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쾌락을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은 인간의 행복과 즐거움을 저해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이며, 죽음 안에 갇힌 인생은 쾌락도 언젠가 사라질 것이기에 인생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기록하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 에피쿠로스입니다. 살아있고 피가 끓을 때 즐길 수 있는 이 정신적 쾌락이 주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인간 최고의 선이고 가치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쾌락의 영역을 두고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쾌락을 솔로몬이 먼저 우리보다 누렸고 그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쾌락의 범주를 누렸습니다. 그 쾌락을 누린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결론을 맺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쾌락을 바라봤을 때의 결론이 무엇인지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전도서 2장 1절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결론을 내리고 시작하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리는 모든 쾌락은 만족스럽다, 헛되다? 결국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의 영역이 무엇이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쾌락, 첫 번째는 에피쿠로스가 강조한 정신적, 지적 쾌락입니다. 여러분, 정신적 쾌락의 지적 쾌락을 가장 많이 누렸던 인물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저자 솔로몬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은 최고의 당대의 지혜자였고 이 솔로몬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이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지혜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영역을 탐구했습니다. 인체의 구조, 그리고 생물체, 지구, 우주의 온 영역을 연구했습니다. 무엇 하나 소홀히 여긴 영역이 그에게는 없었죠. 그는 정신적 쾌락, 지적 쾌락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50대 집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데 연구입니다. 모든 부분의 연구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이 영어에 꼽히셨어요. 영어. 그래서 이 영어라는 학문에 어떻게 보면 50대가 좀 이렇게 시작하기는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0대 때 영어에 확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은 뭘 하냐면은 모든 돈을 이 영어 공부에 투자하고 있어요. 모든 시간과. 근데 여러분 50대라면 자녀가 지금 나이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대학생, 고등학생. 지금 이런 자녀를 두고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내는 가족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두 개의 일을 합니다. 이분은 영어에 마음이 꽂혀서 가회를 그만두고 영어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정작 본인은 도서관에 앉아 영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영어가 너무 좋고 영어가 너무 즐겁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어떤 영어 학원에서도 이분을 캐스팅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이분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곳도 없어요. 근데 혼자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신적, 지적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문도 우리가 숭배해야 되는 우상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삶의 현실 없이 지적 유익만을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그는 지적 쾌락의 우상에 빠진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누리는 쾌락의 영역이 있는데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아멘. 지금 솔로몬은요, 여러분, 두 가지의 큰 사업을 일궜습니다. 첫 번째 솔로몬이 읽었던 사업은 뭐냐면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궁궐을 거대하게 지었죠. 어마어마한 궁궐 사업을 이렇게 일으켰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궁궐 정원을 엄청나게 지었고 노비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루었던 그러한 사업은 뭐냐면 강성한 국가 건설을 위하여 인생을 매진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국가 건설. 그가 건설한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 터키 지역, 북방 이라크, 이란 지역과 그리고 남방의 애굽 전체를 통틀어 어떤 국가도 솔로몬이 이룩한 그 국가, 이스라엘보다 강한 국가가 그 당시에는 없었죠. 그것을 위하여 솔로몬은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나의 사업에 나는 매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대한 문명권을 살아가면서 그 중심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나예요. 나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며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여, 이 솔로몬 자신이거든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2절에 내가 웃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였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4절에 누구의 사업?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6절 나로 위하여. 7절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이 낳기도 하고. 8절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누구의 지혜가? 내 지혜가 내게 여전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요, 내가 왕궁을 창설하기까지 나의 세계, 나의 나라, 나의 쾌락, 나의 사업을 거대하게 일군 것이죠. 인간이 누리는 쾌락의 영역에 이 성취욕이라는 것이 주는 쾌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를 형성해서 하나의 왕국, 두 개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노력해서 일구는 성취 욕구가 주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성취 욕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벽, 밤낮 가릴 것 없이 일만 하는 분들도 주변에 많죠. 뭐 때문에요? 성취 욕구 때문에. 단 그거 하나 때문에. 기업인들의 자서전에 공통점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답니다. 사업에 죽고 사업에 살자. 그러니까
사업에 목숨 걸고 매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기업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을 위해 죽고 사업을 위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하라고 해도 도저히 못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사업을 해서 거대 기업 하나를 일구는 것이 너무 기쁜 거죠. 그 기업을 일구고 또 그 기업을 나누고 또 기업을 일구고, 그게 그들의 삶의 낙이라는 겁니다. 그 쾌락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 3군데를 개척하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자립할 때쯤 또 다시 교회를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자립시키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거를 3번 반복했어요. 할아버지가 참 대단하신 분이죠.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7남매,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고 제가 장손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7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냐면 기도만 하셨어요. 기도에 엄청나게 에너지를 투자하시고 또 개척하고 또 개척하고. 그럼 일은 누가 했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셨어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을 이제 바구니에 머리에 이고 장터에 나가서 팔고 집에 돌아가고, 아버지가 동생들의 밥을 먹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일찍이 철이 드셨다라는 얘기를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당시 어르신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자식들 6명, 7명 새끼 밥줄 하나 준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했다라고 합니다. 월요일 주일 매일 출근하고 한 달에서 마지막 날 딱 하루만 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70년대 60년대의 데모를 막 이제 어머니들이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의 그 요청 사항이 뭐였냐면 우리 남편을 한 달에 2번만이라도 쉬게 해달라. 이런 데모를 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후 최극빈 국가에서 단 7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떠오르기까지 그 어르신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일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커홀릭, 이런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이 성취 욕구에 빠져 이 일 중독이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퇴근할 때 일할 것을 들고 오고, 이분들에게 설날 추석은 끔찍한 날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시간을 이렇게 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사만 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일하고, 식사하고 서재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 많았죠. 그렇게 살아서 사회 발전을 이뤘고 국가의 자산을 늘렸고 기술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안겨진 이후에 그러한 아킬레스건, 그 부수적인 고통이 뒤따르게 된 것이죠. 일 중독에 빠짐으로 가정을 소홀하게 대하고, 일 중독에 빠짐으로 자식에게 소홀히 했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지 못함으로 내면 세계가 황폐해지는 어려움을 그 당시의 어르신들과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성취 욕구가 주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또 이후에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인간이 누리는 쾌락의 영역을 2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 쾌락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는 성취 욕구의 쾌락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술과 유흥의 쾌락.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아멘. 여기까지요.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술을 다 마셔봤고 그의 인생의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술을 마셔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술을 마시면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술에 자신을 맡겨버리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해서 이상한 도덕적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론에서도 매스컴에서도 많은 이슈가 터졌을 때 한결같이 그 사고를 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뭐죠?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 술에 취해 있었나 봐요. 한결같이 그들이 말하는 게 똑같아요. 술의 힘으로 감정을 폭발시키기도 하고 술의 힘을 빌려서 복수를 감행하기도 합니다. 술이 인생을 지배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술이 주는 쾌락입니다. 술에게 나를 맡겨 술이 끌고 가는 대로 하는 것들. 오늘날 대학가가 그렇죠. 우리 오늘 요나단 찬양대 열심히 찬양했는데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예배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눈빛이 몇 명이 흔들린 것 같은데. 할렐루야.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막 대학교에 가니까 모르는 번호로 연락도 오고 막 어떤 이제 소그룹에 초대도 되고 카톡방도 만들어지면서 막 나를 반겨줘요. 기분이 좋습니다. 과 OT에 와야지, 동아리에 와야지, 신입생 환영회에 와야지. 그래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갔더니 웬걸 선배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나에게 추천하는 게 뭐예요? 술인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내 안에 이제 나는 예수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저는 약도 2개만 먹습니다. 구약과 신약만 먹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했는데 선배들이 야,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야. 야, 우리 아버지 부목사님이야. 그러면서 막 술을 권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술을 엄청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몸을 가두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젊은 청년들이 2층, 3층에서 떨어져 좋지 않은 그런 사건, 사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일찍부터 술독에 빠져, 유흥에 빠져, 쾌락에 빠져 여러분 이 한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그러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3가지 영역에서 주는 모든 쾌락을 충분히 누렸습니다. 첫 번째, 지적 쾌락을 누렸고 그의 성취 쾌락도 2번째 누렸고 그리고 3번째로 그는 술과 유흥의 쾌락도 즐긴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반추하는데 11절 말씀 그 후에 그가 모든 쾌락들을 누린 그 후에 어떻게 반추하고 있는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쾌락, 지적 쾌락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성취 욕구의 쾌락과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술과 유흥 모든 쾌락을 내가 누려보았지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 내가 누리는 모든 쾌락은 다 이러한 쾌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쾌락을 누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주객전도가 돼버려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이 정작 없다면 솔로몬은 얘기하죠. 다 헛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인기 절정의 연예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죽었다라는 기사를 보고 한동안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했고 제가 참 좀 팬으로 이렇게 봤던, 그분의 드라마도 봤던 그런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그런 연민과 아쉬움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정말 이렇게 잘 무르익기, 저도 이제 익어가고 저는 아직 열매를 맺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연그러 가기 전에 인기를 얻고 성공의 절정에 이르는 것은요,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독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무명으로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 할렐루야.
이쪽을 보면 떨리는데 이쪽을 보면 평안합니다. 10대 후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20대 후반 인생 시작도 하지 않았죠. 근데 20대 초반 23, 24 이런 아이돌들 나이가 됐을 때에 수백억 자금을 쥐게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떨까요?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또 내가 누리는 이 인기와 이 거대한 물질과 돈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한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압박감이 그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 그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죠. 성공의 절정 다음은 사라짐, 헛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미 누리고 있으니 그의 성공 앞에서 허무와 좌절감과 그리고 그 압박이 밀려오니 극복할 힘이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36명이 매일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하루에 720명이 자살을 시도한다라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언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지적 쾌락과 성취 쾌락과 술과 유흥이 주는 이 모든 쾌락은 순간이며 사라질 쾌락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땅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주도적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약속이 있는데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모든 희락과 기쁨을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솔로몬 기자는 본인이 누렸던 것을 또 나누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내 인생이 소중하고 이기적 욕망을 충족하고자 했을 때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 헛된 것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됐을 때 그의 삶이 역전되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기쁨의 시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쁨의 원천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뭡니까? 나는 대단한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율법으로는 흠을 잡아볼 사람이 없고 흠을 잡을 데가 없고 나의 가문은 출중하며 나는 타고난 스펙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배울 만큼 배울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여러분, 내가 위대하다, 내 생각했던 내 인생이 유익하다 생각했던 것을 여러분 뭘로 여긴다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 내 업적, 내 자랑, 내 세계를 비워버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을 때
그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기 모든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우리 온양삼일교회 우리 영적 가족분들이 누려야 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됐지 않습니까? 이 옥중서신 가운데 기뻐하라를 외치는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성취의 욕구로부터 옵니까? 아니죠. 학문에 정통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날 기쁘게 할까요? 아닙니다. 유흥에 빠지는 것이 인생의 기쁨입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뤘던 모든 업적을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합은 두루뭉술한 연합이 아니죠. 가장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실제적인 연합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께 드리고, 나를 이제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 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헌신함을 시작하는 것, 내가 그 삶을 선택하는 것, 내가 그 삶을 걸어내는 것,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 주시면 감사하고요, 하나님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원천은 언제든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3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제가 시 한 편만 읽고 말씀 맺을게요. 그리스도의 손은 없습니다. 우리의 손이 바로 그의 사역을 행하는 유일한 손입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이 곧 그의 길을 인도해야 될 발입니다. 그리스도는 혀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가 곧 그의 죽음을 증거할 유일한 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말고 다른 일로 내 손이 바쁘다면 어떡합니까? 죄가 유혹하는 길로 내 발이 걸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분이 꾸짖을 수치스러운 말을 토한다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반응이 안 나와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기쁨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떡을 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구굴절절한 고백을 보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누리는 어떤 쾌락도 헛된 바람이며 사라질 쾌락임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애를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언제든지 기쁨의 원천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픔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우리 시간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원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과 그리고 장학 헌금 그리고 1,000번째 헌금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충만 공급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곳에 모여서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기쁨을 회복하며 한 주간 다시 그 자리에 툴툴 털고 일어나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 가정, 직장, 이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